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연휴가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다니며 개척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로 이제 그들을 지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 편지로 지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서두에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지는 않았는데 바울은 아주 이제 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마음을 격노하게 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게 이제 바울의 마음을 화나게 했냐면은 바로 다른 복음의 미혹을 갈라디아 교회가 받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것은 1차 전도 여행 기간인 AD 47년경이었습니다. 2년 여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방문을 했을 때 그는 복음의 메시지가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시키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교인들이 복음에서 떠나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참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전하고 있던 참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행위의 필요성을 덧붙임으로 복음을 변질시키게 되면은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에서 은혜가 사라져 버린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로 이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서 그것들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있는 그 복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견딜 수가 없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같은 거짓 교리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그 은혜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미 버스 정류장에 가면은 수시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파수대라고 이렇게 또 세워놓고 나눠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세상에는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다른 복음이 판을 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참 복음이 있지 않으면 그 미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금 내 안에 참 복음이 설 수 있도록 내 안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주받을 위험에 갈라디아 교회는 빠져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복음을 따름으로 인해서 영적인 그 위험에 빠져 있었죠.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교리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이더라도 복음 전체를 변질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단 하나인데도 복음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깨끗한 물이 담긴 병에 불순물 한 방울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옛날에 그런 실험들을 많이 했는데 물 안에다가 잉크나 뭐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불순물 하나로 전체 물이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더러운 물이 되는 것처럼 변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복음은 한 부분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복음 전체가 변질이 되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짓 복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우리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의지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거짓 복음에 우리를 맡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자리에서 미끄러지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복음의 미혹은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지금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돼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바른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힘써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격노하게 하는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추구하는 다른 복음을 따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에 대적하고 복음의 진리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상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에 모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이제 사역자들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칠 때 늘 그 자리에 참석하고 배움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유혹에 넘어질 것이고 무너지고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움은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늘 공부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늘 공부하고 하나님을 늘 알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계속해서 성장하며 세상 가운데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저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미혹하려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들이 이 땅 가운데 판을 치며 오히려 교회에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미혹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복음을 넣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상에서 주님의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